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이웃 사랑 나눔잔치에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시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이웃들이 방문하셔서 이 어른들만 그냥 등록하신 분들이 200명이 넘게 방문하셨다니까 학생들, 어린 자녀들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캠퍼스에서 좋은 이 사랑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께 놀랍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외국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세계 곳곳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모여들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묻고 있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육체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혈통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 성별이나 연령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세가 시작되었느니라.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임했고 그 교회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입을 열어 오순절에 첫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설교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그저 기독교의 틀에 박힌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진부한 주제에 대한 막연한 담론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에 죽었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에서 치유함 받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뚜렷한 그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고 그들 속에서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 가운데 행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가 행해졌는데 이것을 너희도 알고 있는 바라. 귀신이 쫓겨나고 앉은 맹이가 걷게 되고 바디메어라고 하는 그 소경이 눈이 뜨게 되었고 온몸이 이 병으로 둘러싸였던 나환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졌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박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던 경건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둘째는 온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가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 절정에 이르셨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그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분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얽힌 그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며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시다가 뭔가 어디서 잘못돼서 실수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바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손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영어 성경엔 gave him up for us all.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냥 내어주셨다. 등 떠밀듯이 십자가에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 예수님께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고 징계와 형벌을 당하도록 십자가에 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미리 아신 바가 있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이 엄청난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비켜가게,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이 엄청난 고통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간절히 절규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던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이 간절하게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그냥 비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외면하시듯 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개열이 찢기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죄와 그 모든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방법이 다른 길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권능으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대어주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엄청난 불의요 죄악이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이력과 기사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분을 백성들이 핍박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여기에 법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구약 성경,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을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담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그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속죄의 제물을 가져옵니다. 속죄의 제물, 흠이 없는 짐승, 가축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이 양이나 이 송아지, 염소를 끌고 와서는 내 죄가 사함받길 원하는 사람이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이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이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내 손으로 이 짐승을 죽이면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것을 제단 내기둥이 뿔에 바르고 제단 앞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이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성막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단 앞에 이 피를 다 부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사함 받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는 내 손으로 이 제물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받고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양, 속죄 제물로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은총이 필요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힘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도 가담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총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법도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보다도 더 큰,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결코 붙잡을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삶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죽음의 권세가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당 신도회 회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가는데 집에서 하인이 옵니다. 더 이상 모셔오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집에 도착해보니 벌써 곡을 하는 사람들이, 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애가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아이를 어디에 누웠느냐? 방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5명만 있는 곳에서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아람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12살 난 이 아이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이 장례 지금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어머니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 마음이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상여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죽은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여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얘기가 있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유가족들은 얘기합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동굴을 무덤으로 쓰는 그 돌 굴려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대옷으로 그 수족을 동인 채로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흘 전에 그 사람 장례할 때 염을 한 그 시신을 꽁꽁 묶었던 그 베옷으로 묶인 그 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그랬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냥 나사로야 이름만 불렀으니까 나사로만 일어났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가 메고 나가다가 일어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유가족들이 만류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썩어가던 시신에 그 영혼이 돌아오고 죽음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살아납니다. 꿈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이 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은 다윗 자기의 삶에 적용될 수 없는 예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리라. 영어 성경에 My body also will live in hope. 내 몸이 이렇게 계속 소망 가운데 살리라.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이 되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얘기하기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라. 베드로는 29절에 얘기하는데 이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의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무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다윗은 그 몸이 썩음을 보았지만 이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얘기한 것은 다윗이 예언한 것이라. 죽으셨지만 무덤에 안장되셨지만 그러나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베드로가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묘가 베드로가 이 증거를 할 때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러나 썩지 않고 죽었다가 그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 함께 일어났던 이 11사도가 그리고 120명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실 때 이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이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말씀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도마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네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 난 내 손, 창자국 난 내 허리를 좀 만져보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식사를 함께 차려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우리 손으로 만진 증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에도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고 만진 바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령한 교제를 주님과 나눌 때 성경 말씀을 펼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 11사도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일이라고 선포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33절부터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이 오순절의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높이심에 받으사 부어주셨다. 이 세 가지의 동사인데요. 이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 16절에 있는 16절 하반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생명과 구원의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 당신의 능력의 이 권능의 오른손을 펼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그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큰 권능을 행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성경을 전 세계에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새롭게 번역한 그 70인경에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한 70인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높이셨도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왜 높이셨도다라고 이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생명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이 권능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 엎드려진 백성, 이 멸시천대 핍박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동일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사람들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하셨다. 우리는 그냥 승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승천하실 때, 여러분, 천국에 이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일렬로 도열하고 예수님 환영하는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등뼈를 꺾으시고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신다.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승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는데, 요즘에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승귀, 돌아갈 귀자를 사용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시고 영광으로 돌아가셨다. 승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유창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한 이 모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 너희들 눈앞에 보는 이 모든 것이 어찌된 일인지 아느냐?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0편 1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입니다. 직접적인 인용이 25번이 있고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까지 합하면 약 30번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은 코로네이션 psalm이라고 대관식에 사용하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새로 즉위할 때 그 왕을 축복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하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은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1절만큼은 그냥 인간 왕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적용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조금 감이 안 잡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걸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 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내 주라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아도나이라고 부른 그분은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아도나이라고 부른, 다윗의 후손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100%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들과 토론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자손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내 주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자기의 후손을 내주라고 부르겠느냐?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은 이 설교를 요약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는 패배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였습니다. 한동안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았으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사망의 굴레에 얽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를 부활시키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승귀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당신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 우주 만물 앞에 드러내셨느니라. 천군 천사 앞에,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 마귀들 앞에서까지 다 드러내셨느니라. 온 천하 모든 백성 앞에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에 베드로 앞에 모여있던 군중을 향한 설교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복음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분에게 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도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묶어둘 수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한 마디 음성이 들리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 그 심판할 날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이 말세에 부어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를 그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이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하루 24시간 집중하며 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저절로 흘러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모든 상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변화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